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구역 식구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전희주 권사님하고 표영희 권사님하고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이 어른들이 아픈가 어떻게 된 건가 막 궁금했는데 저녁 예배 나오려고 그러신 걸 몰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어디 불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하메드 종교라고 그러는 이슬람에 부활이 있냐? 없어요. 세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있냐 이거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기독교는 뭐냐? 부활의 종교다.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해. 그거 뭐 몰라서 뭐래요? 다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깊이 알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뭐한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많다. 외국 사람들은 나이 많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할 때 사은회라고 교수님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다가 음식을 다 대접하고 그동안 은사님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은회를 했어요. 뭐 음식을 잘 차려서 같이 이제 교수님들이 상마다 다 앉아 계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하필이면 미국에서 오신 왕마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왜 이름이 왕마려인지 몰라. 근데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친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 근데 미국 여자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왕마려 교수가 제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야, 미국인이니까 뭐 잘 썰어 잡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말고 참 실수를 크게 하지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그거 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포크하고 나이프를 딱 내리면서 화가 확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도 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 가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똑똑한 전도사님이 교수님, 대한민국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을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저 친구가 물어본 거니까 화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알겠다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물어봐서 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얘기 좀 해달라. 외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뭐하고 가까워? 죽는 거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 죽는 거하고 가까운데 뭘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난 나이 많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이 많은 거를 대단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많고 오래오래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나이를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외국 사람들에게 그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신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걸 많은 분들 앞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저 여자분은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7 귀신 들렸던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의 열심히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대접하던 그런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어디다 예수님을 그곳에 이렇게 장사 지냈나 다 보고 요한나와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자분하고 셋이서 예수님 몸에다가 향을 어떻게든지 더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사흘 만에 주일 안식일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갔는데, 갔더니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게 굴려져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가서 들여다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막 울면서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누가 가져갔나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야, 너 왜 울고 있냐? 처음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다 가져갔는지 얘기해달라고 막 울고 있는데 나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표영희 권사님 읽어준 게 보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 정말 시신이 없어요. 이 게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후에 12 제자가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만나봤나 보다. 그 사람들 거짓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500명이 일시에 봤다니까요. 일시에 모두가 다 같이 봤다니까요. 그래도 거짓말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 세상 떠났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여기 야고보라는 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빌려서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기에 야고보도 낳고 유다도 낳았어요. 이 동생들은 자기 형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미쳤다고 형제들이 찾으러 다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 형이 아니었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이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만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바로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는데도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생선을 구운 생선 드릴 때 잡수는 것도 봤고 부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죽음을 큰일로 보지 않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면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잔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아이고 이제는 우리 못 만나네. 황천길 가는 길 이거 어떡하나 에야 대야 어떡하나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나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멸우치 왜 자꾸 교회에서 멸우치냐고 그러는데 멸우치가 아니요. 며칠 후에 우린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아주 어렵게 무섭게 아주 우리 끝이라 이는 끝이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장막,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에 있는 육신은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예배당 오기 전에 이렇게 다 꽃단장 하려고 세수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야, 최 목사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노. 이 늙는 거예요. 자꾸 낡아지고 구멍 나고 새고 이 육신의 장막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아이고 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왜 이렇게 막 아픈데 투성이고 막 고장난데 투성인지 막 눈도 안 보여. 그래서 유리창을 해서 껴야 되고 얼굴은 그냥 빨래판이 되도록 그냥 주름살이 생기질 않나. 그냥 아이고 세상에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자꾸 우리 그렇게 낡아지는 장막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장막으로 갈아입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가 뭐다?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사실이에요. 이건 거짓할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성경에 이미 예언됐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예언했다니까요. 이 부활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가 봤다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 증인하다가 다 순교당해요. 한 사람도
아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놨다. 거짓말로 꾸몄다. 반드시 거짓말은요 나중에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한 거 안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워터게이트 사건 있을 때 그 찰스 콜린이 쓴 본 어게인의 책에 보면 자기들이 이 몰래 도청 장치를 해놓고 이 민주당사에서 그거 다 듣고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무슨 얘기하나 다 본다고 그거 7명이 그거를 다 해놓고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 경찰이 붙들려 와서 7명을 이제 취조를 하게 돼요. 그러면 7명이 다 미리 모여가지고 짰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 했어. 다 짜고 가가지고 한 사람씩 7사람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짜고 갔는데도 다 다른 거예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11명이 예수님 만약에 시체를 도적질하거나 뭐 해가지고 부활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반드시 찰스 콜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명이 다 똑같이 그 말을 하고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순교당하는 거 보면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 예언하세요.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이 있어. 첫째가 뭐요? 기절설이야. 이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한 거라는 거야. 기절한 거를 모르고 가서 예수님을 선선한 무덤에 넣었더니 선선한 무덤에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기절했다 깨어나가지고 나와서 살아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오셔야 됐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서 피와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정말 기진해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도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걸 다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 게 다 보였는데 어떻게 기절설이 말이 안 되죠. 분명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착각설이 있어. 이 착각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향품을 하겠다고 막달라 마리아고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낸 그 무덤하고 빈 무덤하고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 빈 무덤에 가서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착각설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또 누가 가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그 무덤에 직접 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 아니에요. 세 번째 도난설이 있어요. 도난설은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이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대제사장이 어떡하냐 군병들 보고 그 어디요 이 예수님 무덤 입구를 지키라고 얘기해. 지키라고. 그리고 그 돌을 굴려놓은 걸 임봉을 했어. 누구 도장을 찍었냐? 여러분 본디오 빌라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본디오 빌라 허락 없이는 그걸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하고는 군병들이 거길 지켰다니까요. 무덤을. 그런데 군병들이 지킬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 무덤 문이 확 열리니까 그리고 굴러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군병들이 도망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알리니까 대제사장이 군병들 2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그런다고 니들이 퍼뜨려라.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도적설이에요.
여러분, 도적질한 시신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할 제자들이겠냐 이거예요. 마지막엔 환상설, 안 되니까 자꾸 부활에 대해서 아니니까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환상설이 뭐냐? 예수님 부활 정을 안 했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환상이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거든요. 영과 영이면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들 봐라, 살과 뼈가 있지 않냐? 그리고는 안 믿으니까 여기 혹시 뭐 먹을 거 있니?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자리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환상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믿는 눈치인데 믿어야 돼. 자, 생명에는 4가지 신비가 있다는 걸 기억해. 첫째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기원의 신비. 두 번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가는 이 성장의 신비. 신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지금 그 손자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야, 그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요. 그렇게 말도 그냥 어떻게 자라는지. 아버지 교회가?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오늘도 아멘 해? 얼마나 이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성장해 갑니까? 참 신비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이 참 신비한 거예요. 영원히 살질 못하고 꼭 죽는 거거든. 누구나 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신비를 몰라.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의 신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3번까지는 가지만 정말 영원토록 신비한 것, 부활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뭐냐? 영혼 불면설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 불면설이라는 건 영혼만 오래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토스토옙스키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죠? 읽어보셨나요? 이 부활이라는 소설이 토스토옙스키의 부활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말하는 부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참 부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자, 여기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여기 사과가 딱 열리는 게 않고 배가 열렸다. 그럼 이 무슨 나무요? 그럼 배나무지. 그럼 내년에는 뭐 열려? 사과 열려요? 내년에도 배 열려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뭐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걸 못 믿으니까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근데 자신이 부활한 건 안 믿어.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건 이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이 뭐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저렇게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이 닫히고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우린 문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이 육신은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 신비하죠? 그러면 그건 유령 아닙니까? 제자들하고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153마리 고기 잡았을 때 얘들아 조반을 준비했으니 먹자. 숯불 앞에서 제자들하고 밥 잡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한 육신은 신비한 육체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이 부활한 육체는요,
신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낡아진 옷은 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장막을 우리 갈아입듯이, 이 낡아지고 이렇게 뭐 쭈글렁팡,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뭐 여기 뭐 아프고 이런 것들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한 육체고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도 부활한다,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은 부활만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왜 기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맨날 부활만 얘기해. 부활. 왜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기독교의 십자가가 달라요? 천주교는 여기다 예수님을 뭐 걸어놔요. 그렇죠? 예수님 매달린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계세요? 부활한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절기, 기독교의 절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는 영생을 얻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막 울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면 엄마 또 만나고 아버지 만난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모함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많은 얘기들 들릴 거예요. 그래, 그날이 와요. 부활하는 날이 와요. 그날 다 서러움, 괴로운 눈물 다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육체들, 건강하지 못한 육체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부활할 때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중공군하고 전투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다리가 하나 잘라져서 상위용사로 살아요. 어느 날 교인들하고 모여가지고 전부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부 뛰어다니고 하는데, 목사님은 다리 총상 입으면 뛰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하루 종일. 운동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참 행복하게 잘 뛰다. 저도 엄청나게 뛰고 싶은데 이르질 못하네요. 근데 오늘 저는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다리 하나 없는 상위용사지만 예수님 부활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다리 없는 나에게 지금은 이렇게 의족이 있지만 그때는 완벽한 다리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날은 나도 운동회 할 수 있겠지요. 운동장에 있는 교인들이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으시면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